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간은 이제 아마 가장 덥고 휴가 기간이 되어질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만나는 모든 교제들 가운데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정말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은 그것이 복이에요. 오늘 바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바울은 참으로 믿음 전후가, 회심하기 전과 회심한 후가 180도 바뀌는 그런 사람이에요. 삶의 목표가 바뀌었고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별히 바울이 회심하기 전과 후에 특히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누구와 교제하고 어떤 사람들과 사귀었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귀었던 사람들, 회심한 후에는 오히려 그들보다 다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사귀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인연과 과거의 관계들 완전히 정리하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복음 안에서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 때 그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럴 때 그 신앙,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뭐냐고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기준이 뭐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신앙은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결정짓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교제의 폭을 넓혀가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우리의 신앙을 그냥 하나의 취미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가치관과 세계관, 신앙이 같으면 한 형제가 되고 한 식구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다르면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시간마다 민수기,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요, 신명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희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7 부족들 어떻게 하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2 글자, 진멸하래요. 진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조리 죽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혹시라도 그 사람들과 친구해가지고 교제하고 살다가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믿음을 변질시킬까 봐. 여러분들,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도 취미생활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같다면 모든 취미, 성향, 기질 달라도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민족과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회심한 후에 교제의 대상이 바뀌고 노는 물이 달라진 거죠. 그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때요? 한 번쯤 챌린지 하고 싶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인들과 나와 믿음이 같은 사람들과 그 같은 가치관,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교제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예수를 믿기는 합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내가 사귀는 사람들, 내가 친구하는 사람들, 내가 같이 노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편하고 더 재미있고 더 즐거워. 직장의 일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사귀는 것도 아니야. 그냥 불신자들하고 같이 놀면 재미있어. 그렇다면 한 번쯤 우리들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의 취미 생활들 중에 하나인가?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을 위해서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과 사귀고 정말 복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또 고집해야 될 것은 고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답니다. 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한 일이 뭐예요? 결국은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야고보와 게바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누구죠? 게바는요, 베드로요.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와 대표자 베드로로 치죠. 베드로가 바울하고 친교의 악수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게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공격해요? 저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 할례, 번제, 이 율법들 행하지 않는 사람이랴. 저 사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예수님, 사도들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과 다르지 않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다르지 않아. 같은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복음을 주셨고 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 단지 이 할례를 행하고 안 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예수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고 복음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것이고 그것이 이단이 아니야. 이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증명을 하려는 거예요. 예, 증명.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것을 증명을 하면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베드로 그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서요, 우리도 그러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복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교제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교제해야 될 것인가? 이거 한 번쯤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성도의 교제를 한다면, 성도로서 교제를 한다면 근본을 허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근본을 허물지 말아요. 복음이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교제와 화목을 빙자해서 근본적인 신앙과 교리를 양보한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교제와 화목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신앙과 교리와 복음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예? 뭐가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하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큰 그림을 보면요. 우리나라에 에큐메니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게요? 교회 연합. 교회 연합이에요. 교회가 사랑해서 연합하는 거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예? 당연히 좋은 일이죠. 교회 연합, 교회가 사랑해서 연합하자고요.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해요. 너무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에큐메니칼을 주장하는 사람, 우리는 에큐메니칼에 소속되지 않았어요. 그 에큐메니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양보하라고요. 왜 굳이 예수를 고집을 부려가지고 우리의 화목을 깨뜨리려고 그러느냐고요. 그래서 그 에큐메니칼에서는 어떻게 해요? 종교다원주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가고 또 석가모니를 믿고 불교를 믿어도 무당구설해도 천국에 가고, 그러니까 다 하나 되어지자는 거죠. 하나 되어지. 여러분들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과 연합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양보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과 비록 화목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진실함과 그 근본적인 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건가요? 어느 게 중요해요? 근본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본의 복음을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종교적으로는 그래요. 이 세상 법적으로는 어때요? 이 세상 법적으로도요, 굉장히 요즘 예민한 법들이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차별하지 마십시오 라는 법을 만들어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요.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그 모토가 좋아요, 좀 나빠요? 예? 장애인들 차별하면 될까요? 안 되겠지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요? 그것도 안 되겠지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차별해요? 차별하지 말자고 법을 만들어요. 그 좋은 기치를 들고서 결국 나가는 것이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은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차별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근본이 흔들리고 복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근본이 흔들리고 복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2장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게요? 예? 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가 하면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간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모교회에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받게 하지 않았어요? 디도에게 할례 받게 하지 않았대요. 왜 할례 받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할례 받으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할례 못 받게 했을까요? 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 가지고 공격해요? 할례 가지고 공격해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할례 받지 않고 율법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 여러분들, 할례 받지 않고 율법 지키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지옥 가나요? 아니요. 율법으로 천국 가요? 믿음으로 천국 가요? 믿음으로 천국 가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거예요. 그 복음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다른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단들은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해요. 할례 받지 않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일부러 할례 받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디도 할례 받게 만들면, 디도 할례 받으라고 그러면 저 사람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되어질까 봐. 디도 할례 받으라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일부러 할례 못 받게 하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것과 안 받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하게요. 바울에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 줬어요. 디모데에게는 할례 행했어요. 왜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디모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 줬다고요. 왜요? 그거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례 받을 필요가 있으면 받는 거지요, 뭐. 근데 디도는 왜 할례 못 받게 해요? 디도 할례 받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주장을 더 강하게 할까 봐. 그렇게 비춰질까 봐. 그런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할례가 복음의 본질 아닙니다라고 정면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정면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래, 맞다. 할례가 본질이 아니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다. 이것을 인준해 주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누가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제 중요해요. 교제 중요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양보하면서까지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복음의 본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성도가 교제한다고 그럴 때, 이제 여름 휴가 맞으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겠죠. 교제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근본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비슷한 사람들일까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친교의 악수를 해요. 그래,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 간혹 성도들의 참된 교제를 방해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경쟁하려고 그러고 서로 지적하려고 그러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됨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근본이 하나라면 다른 성향의 문제들, 성격 문제들, 취향의 문제들, 취미 문제들,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의 문제들, 이거 달라도 서로 용납하고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한 믿음, 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맞지 않다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용납해 주십시오. 뜨거운 여름에 이열치열 뜨거운 탕을 먹는 걸 좋아하십니까? 시원한 냉면을 먹는 걸 좋아하십니까? 뭐가 머릿속에 팍 꽂히나요? 누가 옳은가요? 누가 옳아요? 탕이 옳아요? 냉면이 옳아요?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탕 먹고 싶은 사람들은 탕 먹으면 되고, 저는 더운 여름날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지 않고 뜨거운 라떼를 먹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저를 보면서 째려보면서 이 더운 여름날에 무슨 뜨거운 라떼를 먹느냐고. 그건 내 취향인걸.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요, 본질이 아니라면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성도의 교제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본질은 허물어뜨리지 마십시오. 근본을 허물어뜨리지는 마세요. 그러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 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성도의 교제. 그래서 그 교제의 결과가 뭐냐고요? 이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교제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요. 오늘 9절 뒷부분과 10절을 읽어드릴게요. 9절.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베드로가 바울과 친교의 악수를 했대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친교의 악수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자, 베드로가 하는 일, 바울이 하는 일 한 단어로 합치면 뭐예요? 선교했다고요. 친교의 교제를 해서 선교의 폭이 더 넓어지고 친교의 교제를 함으로써 그 결과로 선교의 활동들이 더 활발해졌다는 말이에요. 더 인정하면서 더 정통성을 가지고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다고요. 또요,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누가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베드로가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가 바울에게 부탁해요. 바울 참 좋네. 자네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게. 바울 자네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할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열심히 우리 서로 복음 전하세. 그런데 단지 하나 부탁할 게 있다면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외면하지 말고 구제의 사업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네. 이렇게 부탁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예, 좋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거, 그거는 내가 본래부터 힘써 행하던 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친교회 악수를 했습니다. 그 악수를 한 결과가 뭐예요? 결국 두 가지죠. 선교와 구제 열심히 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그 교제로 인하여서 나아지는 결과가 뭐여야 된다고요? 더욱더 선교와 구제를 열심히 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게 성도의 교제의 결과예요. 그런데 열심히 교제를 했는데 그 교제를 한 결과가 나쁜 결과들을 낳게 된다면 그 교제가 뭔가 잘못됐다는 말이죠. 젊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친구가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 좋다고요.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돼가지고, 야, 너 이번에 학점 평점 얼마 안 나오면 나 못 만날 줄 알아라고 공갈 협박도 해가면서,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예의 바르게 되어지고, 좀 아멘 좀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요? 근데 이 녀석이 데이트를 하더니 여자친구를 사귀더니 학교 성적은 엉망이 되어지고 밤에는 늦게 들어오고 엄마 아빠 말은 안 듣고 용돈만 더 많이 달라고 보채기만 하고, 점점 그렇게 된다면 그 교제가 뭐냐는 말이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근본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복음 흔들리지 말아요. 그 외의 것들은 양보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선교와 구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휴가가 다가와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이, 김 집사님. 예, 웬일이세요? 나 이번 주말부터 휴가 받았는데, 다음 주일 째고 우리 같이 휴가 갈까? 아름다운 교제 아니지 않을까요? 새롭게 들어온 삼남전도의 형제가 있어. 와, 우리 삼남전도의 형제님 오셨으니까 우리 삼남전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해보십시다. 그러면서 전화를 해서 아무개에서 형제 우리 삼남전도의 모임이 있으니까 오시오. 그래서 딱 갔더니 술판 벌어졌어. 정말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교제가 선한 결과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영향을 미치고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나빠진다면 무엇 때문에 교제를 하느냐는 말이죠. 본질을 흐리지 말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러면서 자꾸 뭘 추구해 나가요? 선교와 구제, 선교와 구제의 일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왕성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식구, 한 하나님의 자녀, 한 성도 되게 하셔서 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왕성해지게 하옵시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들 자신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양보하고 내려놓는 것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들이 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